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의 벼랑 끝에서 드린 다니엘의 감사의 비밀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6장 4절이에요. 우리 6장 4절을 다 함께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대 먹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라. 야, 참 어떻게 이렇게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약점 없이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다니엘은 오늘 우리 시대의 말로 말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배 처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는 여전히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실수가 뭔 줄 압니까?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우리 생각 속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나의 유익을 따라서 선택합니다. 마치 야곱처럼 말입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고 형 에서가 죽여버리겠다고 난리를 피우니까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베델 들판에서 하루 머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경험해요. 그리고 한 말이 창세기 28장 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군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무 두려워서 도망하나, 그리고 베델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기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거기서 솟아나치게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고 산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도, 우리의 생활의 태도도 우리는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의식이 됐으면 답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다니엘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아무 흠이나 티도 없이 약점을 잡히지 않고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두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아침 주님은 나의 최고봉, 거기에서 오늘 주일 아침에 다루는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두는 습관. 하나님을 제일로 두는 습관. 따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계획은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제일로 두는 습관,
하나님을 한복판에 놓고 모든 인생의 계획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일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리고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는 곳입니까? 간단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이 우상입니다. 돈만 된다면 천부살인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뒤집어진 교육을 하고 있어요.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낮아지라는 거예요. 원수로 생각하고 갚으라고 말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는 그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부담스럽습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고 그랬어요. 부담스럽더라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두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의 밀실로 들어가야 돼요. 다니엘은 그가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1장에서 시작되면서 그는 뜻을 정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비록 포로가 되어서 이 바벨론의 다신 문화 속에 던져졌지만은 내 다신 문화 이 한복판에서 나는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 외로운 싸움이에요. 나는 압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무엇을 듣기를 원하는지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까? 아니면은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오셨습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러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변화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근데 거룩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 육체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성공을 자극합니다. 세상에 요구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면 내 육신의 필요를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수 없는 내 전도가 막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가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녔지 전혀 나와 다를 바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렇게 살 것 같으면 뭐하러 교회 다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를 가르쳐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다니엘처럼 활활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때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의에 절하라고 할 때 나는 그리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했어요. 그러자 활활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넣습니다. 기적처럼 살아납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집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 이번에는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넣습니다. 그래도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참 감동스러운 것은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은 총리부터 시작해서 다 바뀝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 제국이 망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는 총리의 자리에서 국정을 수행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으면 그 지도자들은 다 죽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살아남아요. 그런 자기의 사심을 품고 국정을 수행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일상으로 돌아가서 내가 크리스천답게 말하고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결과는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 사자굴에 던져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대로 건지움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참 신하들의 모략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결정을 했지만은 다리오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했는지 본문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그 다음 중요해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항상 섬긴대요. 정말 여러분 섬기십니까? 정말 섬기세요? 하나님을? 아니면 하나님을 종처럼 부릅니까? 다리오 왕에 비친 다니엘의 모습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었다. 불신자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였던 다니엘의 신앙. 이걸 여러분 그냥 읽지 마세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왕이 궁에 돌아가서도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거부합니다.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했는지를 왕의 마음, 다리오의 마음을 여기에 표현해 놨어요. 그리고 20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죽었겠지. 두려운 마음으로 가서 묻습니다. 다리오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러분, 다리오 왕은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여러분, 믿지 않는 왕의 입술을 통해서 다니엘을 보면서 왕은 이렇게 외칩니다.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이야, 그가 너를 지켜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절망을 아십니다. 눈물을 아십니다. 두려움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걸 정말 확신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스펠송에서도 우리가 즐겨부리는 복음성가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다 맡겼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이 짊어진 그 짐을 하나님에게 맡기십시오.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요. 나는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서 이거 빨리 좀 가서 전했으면 좋겠다. 23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라. 믿었다는 거예요. 의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홍해바다를 가릅니다. 믿음은 굶주리고 달려드는 사자의 입을 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풀려지지 않고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두려움의 문제, 삶의 문제에 얽혀져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6절) 계속되는 메시지 26절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 다음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며 하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구원도 하시며, 아멘이세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경제가 마비되어져 갑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정말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한계를 느끼십니까? 이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벌써 이제 잡섰어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손해여도 이 결정이 손해라는 거 압니다. 알고도 모르고 선택하는 게 아니야. 압니다. 그런데 알고도 선택했더니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더라.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노동의 현장에서, 캠퍼스에서 여러분이 삶의 자리가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직업이라고 말할 때 job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죠? 그 job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 노동하는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그냥 노동을 job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vocation이에요. 이걸 천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vocation, 이 천직이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의 보카티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보카티오라는 이 단어가 라틴어의 무슨 뜻이냐?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calling,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이 단어에서 vocation이라는 이 단어가 나왔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직업은 부르심이다. 직업은 소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행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나는 반드시 부흥의 역사, 새롭게 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다니엘처럼 한 시대를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